신약의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배고픈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자 그러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면서 그 벳세다가 고향이었던 빌립 그리고 안드레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떡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던 빌립, 안드레, 물론 베드로도 같은 고향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은 안 됩니다. 그때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챙겨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 아이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드렸더니 50명씩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게 한 다음에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는 남았다. 그 500여의 기적, 500여의 표적,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신 증거를 나타내셨던 그 사건에 구약에서의 그림자로 보여준 말씀이 오늘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에 나옵니다. 한 사람이 바알살라에서 와서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주라 그럽니다. 앞에 본문을 더 좀 읽어야 되는데 그 38절도 보십시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서 채소를 캐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솥에 넣고 끓여서 줬더니 사람들이 먹고 소리를 지릅니다. 독입니다. 독, 죽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떤 가루를 가져다가 그 솥에 넣어서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합니다. 그러자 독이 없어졌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조금 전에는 먹고 죽는다고 소리치는 독에 들어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가루 좀 던져놓고 이건 먹어라. 과연 나는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조금 전까지 솥에 있는 그 음식 먹으면 죽는다고 뒹굴뒹굴 구르면서 소리 질렀던 그 음식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모르지만 그 솥에 집어넣고 이제 먹어도 된다고 떠줄 때 과연 냉큼 받아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가 그렇게 한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독이 없어졌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도 신뢰하고 먹는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을 안 믿을 수 있을까? 불신할 수 있을까? 의심할 수 있을까? 구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과 연결시켜 볼 때 우리는 말로만 믿는다 그러는데 사실 나는 그거 받아 먹을 수 있을까? 한 사람이 헌신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밖에 가서 흉년 들었을 때 그들을 대접하고 싶어서 먹이고 싶어서 채소 넝쿨을 캐왔는데 거기 독이 들었답니다. 얼마나 민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헌신한 사람의 헌신 헛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민망스럽게 하지 않고 그 입장에 난처하지 않도록도 하면서 저자들의 배를 채우는 이 일, 그리고 이어서 처음 만든 떡 20개와 채소,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20개, 떡 20개. 뭐 시루떡 20개도 아닙니다. 시루 20개도 아닙니다.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 자루에 담은 채소 조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줍니다.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상황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100명에게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다 턱없이 모자랍니다. 장정 100명이 모였는데 보리떡 20개, 채소 조금. 엘리사의 사환은 가져온 사람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듭니다마는 앞에 있었던 그 채소 캐온 사람하고 똑같이 참 민망스럽게 말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은 가져온 사람의 체면, 가져온 사람의 헌신 멋지게 받아줍니다. 멋진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과 저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멋진 결과를 반드시 만드십니다. 그 43절의 엘리사 말을 들어보십시오.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딴 말이 필요 없습니다. 100명에게 나누어줘서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고 남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눠줘라. 그러자 그 사환이 100명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보십시오. 그래도 흉년 들었을 때 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뭔가 좀 먹이고 싶어서 헌신하는 사람의 모습, 그는 마음을 다했습니다. 힘썼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난처하게 됩니다. 그 헌신을 보고 이까짓 것 가지고 하면서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헌신할 때 누군가 뒤에서 숙덕거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까짓 거 해놓고 그러냐고. 괜찮습니다. 풍선껌처럼 우리를 질글질글 씹어도, 우리를 부풀려도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는 풍선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채소 캐온 사람이나 보리떡 20개 채소 가져온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변론합니다. 그를 인정해 줍니다.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되어진 것은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했더니 먹고 남았다. 우리도 먹고 남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먹고 쓰고 남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이 먹고 없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다 의미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남길 수 있는 인생, 남아야 될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남기는 인생, 남는 인생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